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자,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는 여러분 100만 명 우리나라 무당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무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잡신이죠.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존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이 통해를 볼 때 이 귀신 섬기는 거잖아, 맞죠? 이 잡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진실성. 하나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 말씀을 진리라고 분명히 또 증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고고학의 발전으로 구약이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저주와 재앙,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죽어서는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 부활이 얼마나 역사성을 띠는지,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오늘 잠깐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겠어요?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내가지고 그걸 8군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8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자도 공자 묘가 있잖아요. 마호멧도 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메카 아시죠? 그거 찾아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 무덤이 부활의 증거예요. 자,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이 무덤 근처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10명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무덤 가까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를 못했어요. 공개하면은 이 설교를 못할 텐데 예수님 시체를 공개를 못했어요. 왜 공개를 못했을까요?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자, 그럼 빈 무덤이 뭐냐? 부활의 증거인데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너희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자, 반증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도요, 입 맞춰도 며칠 지나지 않아 들통나요.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시체를 부활도 안 했는데 자기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이 거짓말이 들통 안 나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났다는 거예요. 들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숨겨놓은 시체를 두고 10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비병들이요. 지키는 경비병 잠을 잤대요. 2000년 전에요. 경비병들이 잠자면요.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킨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예언을 해놔가지고 그 사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부활하면 더 크게 소란이 날 테니까 경비병 좀 붙여달라 했어요. 그래서 무덤 얼마나 많이 지킨지 몰라요. 이 경비병이 잠을 잘 리가 없어요. 또 하나는 갈릴리 어부들이 경비병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시체를 훔쳐낼 수 있겠습니까? 싸움도 안 되는데. 이 도난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도난설이 아니라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게 환상, 또 최면. 이거 환상을 봤다. 최면 걸려서 그렇다. 자, 500명이요. 동시에 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명도 동시에 꿈에 예수님 볼 가능성이 없는데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볼 가능성, 심리학적으로는 제로라면 제로.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꿈에서 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최면 걸린 거 아니냐, 동시에. 250년간 최면 가겠습니까? 250년간? 2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최면 걸려가지고 어떻게 250년이 가겠습니까? 부활이 아니고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25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회의론자인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하고 옆에 창자국에 만져보고 손을 넣어봤대요. 진짜로. 실제로. 환상이면 만질 수 없잖아요. 아, 이 덜 죽였나? 우리가. 기절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고난을 받는 이야기 나오죠?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을 괴롭힐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인데 왜 빌라도 총독을 기록했을까요? 예, 역사적 사실이란 뜻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이 벌써 죽었나? 이렇게 해서 병사들 보고 알아보라 했어요. 알아보고 난 뒤에 빌라도 총독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야.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죽었대요. 두 번째는 이 알아보라는 군병이요, 보니까 죽었어.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여봤는데 로마 군병들은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싸움이 많으니까. 죽었어. 그런데 혹시나 덜 죽였는데 내리면 또 자기가 이제 또 죽어야 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다는 뜻이에요.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물론 심장 찔리고 살았다 칩시다. 살았다 칩시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돌무덤에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너무 시원해서 깼어. 돌이 너무 시원해서. 그래 깨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돌을 파서 이렇게 있어요. 무덤이. 이 여기에 막는 이 돌 이 뭡니까? 앞에 막는 이게 돌이 돌대 커요.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이 커요. 이게 1톤도 넘어요. 이거 예수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거 굴러내기 힘들어요. 하물며 분명히 채찍을 맞은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40대에 맞는 채찍을 맞았어요. 그 당시 채찍은 노건 아닙니다.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붙어 있어요. 소뼈가 붙어 있기도 하고. 한 대 맞으면 살이 팍 찢어지면서 피가 팍 뛰어요. 그걸 40을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서 재판장에서 4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오면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신지 몰라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들었잖아요. 그리고 손하고 발에 못 박힌 것도 맞잖아요. 피가 조금씩 흘려요. 그 몸으로 이 돌을 굴려내고 그 몸으로 지키고 있는 군인들 싸우고 이기고 그 몸으로 약속한 제자들 약속한 갈릴리까지 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돌을 굴려내고 경비병을 제압하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뭐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맞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가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자, 사복음서가 진리라면 사복음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간증이 신약이에요. 이 사복음서의 간증이 신약이라. 이 신약이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이 진리면 구약도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란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 구약을 진리로 인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오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냐면 구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 이 예언의 약속을 대적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바벨론은 영원히 거민이 살지 않는다, 주민이 없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벨론 지역에 도시를 세우려고 했다. 곧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 지나자 열병 걸려가지고 요절합니다. 일찍 죽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구약을 하나님이 진리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로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참되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도요, 영원토록.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이 죽은데 어디 가죠? 예, 천국 간다.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라.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도해야 될 이유라, 이게. 나만 가면 안 되잖아. 이 영원한 천국에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활에서 시작하는, 부활에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100만 명의 무당, 여기 내 무당집에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그냥 찾아가는 게, 전도하러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되고, 왜 찾아가냐면은, 렘넌트에 좀 보여줘야 돼요. 이 무당들에게 자기 간증을, 무당 간증을 여러분 좀 듣게 하고 싶어. 무당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뭔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 연약한 자들은 갈 필요 없고, 내가 복음 많이 들었다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는 같이 가면 유익할 것 같아. 뭐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지 않겠어요? 무당들이. 100만 명의 무당이 다 거짓말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확신이 바로 들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신이 타오면요, 여러분 삶이 안 변한 이유가 영적인 세계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 약간 이제 불안이 좀, 이게 너무 광신적으로 빠질까 싶어서 약간 불안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무당 전도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무당 간증을 듣기 위해서. 자기도 얼마나 좋고, 이게 윈윈이라. 무당은 간증해서 좋고, 우리는 듣고 믿음이 자라서 좋고, 단 이제 복음 충만할 때 복음이 좀, 예, 그런 부분은 하나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CVDIP 한번 할까요? 자, C는 언약이고, 비전, 꿈, 드림, 이미지, 기도, P, 실천. 유 목사님의 C는 뭐냐? 언약은 138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리고 비전은 이게 오직이 되는 거, 14. 그 다음에 꿈은 뭐죠? 이게 24 누리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24 누리는 거. I는 뭐냐? 25, 이게 25 영혼은 이 하나님의 역사라. 24는 우리 시간이지만 25 영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기도로서 이거
25, 영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P, 실천은 뭐죠? 237, 나라의 복음 전하는 거. 저는 그대로 이제 유 목사님 언약을 저는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리고 저의 비전은 대구 경북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대구 경북 지역에 더 이상 저기 상인동의 지하철 저 폭파, 뭐 중앙로에 저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지금 저 통일대부라고 가빠 있지만 어쨌든 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저의 비전. 그럼 꿈은 뭐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미지, 기도는 뭐예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도.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은 뭐냐? P, 실전상 초중고 대학에 복음 전할 전도하는 시스템을 세워요. 초중고 대학에.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앞에 파라솔 전문교회를 다 세워야 돼요.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교 앞에 파라솔 전문교회를 다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일단 대구 경북 지역 모든 대학교 안에 전도 다락방을 다 세워놔야 되겠다.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교 앞에 파라솔 전문교를 다 세우고 대구 경북 지역 모든 대학교 안에 전도하는 다락방을 세워놔야겠다. 이게 내 실천사. 이게 CVDIP. 근데 이게요, 매일 찾고 매주 찾고 매달 찾고 매년 찾고 평생. 여러분 평생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박을 안 주셔요. 대박을 주시면 서주연이가 안 올 줄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이 대박을 구하라 안 기록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말은 뭐예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매일 교제 안 하면 자꾸 딴 걸 바라. 우리는 어디에 물들어 있다고요?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물들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매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 오룡할 양식이라고 하지도 않고, 연용할 양식이라 하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매일 아침마다 세임 얻는 거, 그만 쉬운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일주일 걸 얻는 게 힘들지, 매일 얻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쉬운 거 하세요, 쉬운 거. 주님은 매일 힘을 얻으래요. 쉬운 것부터 하래요. 우리 하루 충성할 힘을 얻는 건 아무 어렵지 않아요. 1년 충성하려고 힘들지. 안 그래요? 1년 공부할 힘을 달라고 하는 게 힘들지. 오늘 하루 공부할 힘을 달라는 건 그건 쉬워요. 하지원님, 회장님. 맞죠? 그래, 매일 공부할 힘을 달라 하세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제발 좀.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걸 이해하십니다. 선악과 보세요, 선악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했잖아. 근데 반대로 선악과만 먹고 선악과 말고는 다 먹지 말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원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말씀을 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면? 우리 마음만 있다면. 마음을 들이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명, 소명, 사명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답이 하나로 보여요. 자, 문제도 유일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해야 행복하듯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에덴에 행복이 왔는데요. 근데 이게 인간이 다 뺏겨버렸어요. 어디에 뺏겼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 기분 나쁜 단어인데요. 이게 다 뺏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우리는 행복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행복의 주인이 아니에요. 행복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요, 잘 사는 게 문제예요. 복음 없는데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왜? 복음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그게. 자, 내용도 유일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 불안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돈을 많이 가져도요,
결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근데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 셜리 알죠? 셜리 이야기하니까 뭐 어느 랩런트가 우리 인기가 그래 많은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답이 없어. 그래. 인기가 그래 많아도 답이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 설리님이 나 행복해서 자살해야지. 그래서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나 행복한데 못 매달아 죽어야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죽기 전까지. 안 그랬어요? 극심한 우울증,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목을 매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창세 3장 12절을 보니까 원망하게 되어 핑계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핑계, 두려움, 불안, 무너진 겁니다. 벌써 무너진 거예요. 창세 3장 16절, 19절을 보니까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이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이 임하게 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받다가 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종교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다면 모든 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바로에게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피제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한 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공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 보세요. 우리 유튜브 보면 석창우 화백이라고 있어요. 석창우 화백. 유튜브에 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여러분 저 220V 찌릿찌릿하면 뭐 해야 되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분은 2만 볼트에 감전됐어. 2만 볼트. 그게 감전되고 나니까 일라보에 이제 응급실이라.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인가 치료를 받았대요. 딱 일라 보니까 팔이 2개 없어요, 일단. 팔이 2개 없고 발가락 이제 3개 발가락하고 4번째, 5번째로 전기가 나가니까 4번, 5번째 발가락이 없어요. 그럼 이분이 딱 일러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겠어요? 팔만 없는 게 너무 감사하네. 이분이 뭐 일러서마자 바로 감사가 나온 거야. 다리가 있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팔도요, 이게 약간 여기 팔이 여기 약간 남아있어야지 의수가 착용이 된대요. 의수가. 다 잘라보면은 의수가 착용 안 된다네. 여기 팔이 약간 남아있더라네. 의수를 착용할 수 있게 되겠다. 너무 감사하더라네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게 더 감사하더라네. 사람들이 생각해, 진짜 거짓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 이분은 그게 감사하더래.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의수를 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화가예요, 화가. 우리는 이 손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몸으로 해요, 몸으로. 그리고 이게요, 팔 없는 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요, 큰 장점이라는 거야. 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담백한 선이 나오는 거야. 온 몸을 하니까. 선이 담백한 거예요. 그래서 소치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폐막진에 보니까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분은 그 큰 이 종이에 그림을 선으로 그렸죠. 선으로 이렇게 막 그리는데, 수목 스케치, 서예 스케치를 하더라고. 크로키, 서예 크로키. 그걸 이렇게 막 그리면서 끝에는 이제 항상 그걸 적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발도장 찍고, 손이 없으니까 발도장 이제 2개 탁 찍고, 또 그림을 탁 그리면 이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고 발 2개 탁 찍고, 항상 그때는 성경 구절을 탁, 멋있죠? 복음이 이 정도예요.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단 한 번도 실패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딱 고정시키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상처돼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오늘을 좌우하게 하지 말고 과거를 딱 고정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게 합니까? 과거의 상처는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게 뭐라고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과거는 나의 사명이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행복한 삼오늘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한 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최고 큰 복은 복음 몰라 생명 없는 자가 복음을 통해 생명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축복은 매일매일 전도 고민하는 사람이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전도 생각하는 사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전도자 한 분이 이제 카페에 이제 복음을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에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와서 이제 커피를 이제 갖다 주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봤대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뭇머뭇 하더라네. 머뭇머뭇 하다만 말은 뭐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혹시 믿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 목사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래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니까 뭐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래 물어봤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아드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하더라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께서 당당히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예수님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되죠?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 사명이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이빠입니다. 이빠이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충만할 겁니다. 학교에 어떻게 가냐? 사람 살리러 간다. 대학교에 사람 살리러 간다. 우리 동영 회장님은 칠판에 적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직장에 왜 갑니까? 일하러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이상한 상사들이 많은데요. 맞죠? 직장에 뭐하러 간다고요? 살리러 간다. 사람 살리러 간다. 그래 가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를 넣고 여러분 또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힘없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가 속한 가정, 가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인데요. 신명기 13장 13절에 주님께서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을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무엇으로 즐겁습니까? 말씀과 예배로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자꾸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꾸 행복을 누리세요. 자꾸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하나도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행복하면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그걸 또 주변에서 보면 또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낙심한 제자들이 자기 동네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 설명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영화나 TV에 집중하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꾸 머리 뜨거워져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말씀에 감동되는 게 또 말씀을 붙잡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 아침, 정오에 난 12시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어요.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왕인 다윗이요, 하루 3번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하루 7번 기도했대요. 왕이 하루 7번 기도했답니다. 자, 이것을 계속하면 어느 날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도와 말씀, 기도, 이 3원어를 계속하면 여러분에게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 하나님이 여러분 1000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왕, 다 상관없어요. 성전 문지기 상관없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명의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붙잡게 했어요.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왕이라서 저는 다윗이 왕이 됐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뭘 우선순위 뒀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데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명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잠잠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기도할 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니까 기름불을 가지고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성전 건축할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이 교사들은 렘넌트에 간증하세요.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뭔지. 교사들은 우리 렘넌트에게 이 간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보니까 이새가 다윗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전쟁터에 정표를 가져요. 애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표를 가져오래요. 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계속 맡깁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게 작은 걸 수 있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회장 작은 걸 수 있잖아요. 크네요. 우리 김동영 회장 보고는 절대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장이 절대 권력이라. 이 작다면 또 작은 건데 이 작은 걸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중요한 걸 맡겨주세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내가 맡은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할 모든 걸 다 다윗이 모았는데요. 이걸요, 다윗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교마다 전문교회 세우고 대학교 안에 전도다락방 이렇게 하나 세워나가는데 이게 참 진짜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지금 송현 초등학교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역사가 이번 주 일어날까? 이게 기도 제목이라. 그 기도 제목 6개월 때 지금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고 계셔요. 6개월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폭풍 치는데도 와요. 폭풍 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파라솔을 주로 펴는데 폭풍 치는데 파라솔을 못 펴겠더라니까요. 너무 배가 많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작은 거 잘하세요.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새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인사를 다 바꾸세요. 뭘로 바꾸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다 바꾸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복음의 말씀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